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1등만 알아준다지요. 기억한다지요. 그러나 1등보다 행복한 3등이 있습니다. 알리가 울고 있습니다.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는 이유는 3등을 하려고 했는데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1등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등은 동생 자라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예쁜 옷도 입지 못하고 만난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해도 알리는 동생 자라를 아껴줍니다. 동생을 귀하게 여길 때마다 마음샘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왠지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주의로 동생의 신발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며 불며 부모님에게 이르겠다는 동생을 얼르고 달래다 알리는 끝내 자신이 감추어두었던 새 연필을 건네줍니다. 혼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랍니다. 엄마 아빠의 무거운 어깨 위에 슬픔 짐 하나 더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던 알리에게 천국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3등 상품이 신발입니다. 너무나도 기뻐 비장한 각오로 달리는 알리.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꼭 신발을 상으로 타는 것입니다. 평소 피나게 연습했습니다. 1등으로 달릴 수도 있지만 3등을 유지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부잣집 아이가 반칙을 해서 꼬꾸라지듯 넘어졌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무의식 중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이제 이 더러운 신발 더 못 신겠어. 냄새가 너무 지독해.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오직 오빠만을 기다리는 동생을 생각하며 일어나 달립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은 너무 기뻐 달려와 알리를 끌어안고 무덤을 태우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1등한 알리는 울고 있습니다. 1등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동생을 가만히 바라보는 알리. 새 신을 타오지 못한 오빠가 미워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동생의 시선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 잘 보셨죠?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 불행할 것만 같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욕정과 욕망 대신 욕심 대신 일용할 필요를 위하여 달리는 경주가 있기에 1등만을 위해 달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을 살아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천국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나요? 동생을 미안하게 바라보는 오빠의 맑은 눈동자가 아닙니다. 밉지만 자랑스러운 오빠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영롱한 시선이 아니랍니다. 다 낡은 자전거 짐칸, 저녁거리가 실린 짐칸,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의 짐칸, 그 짐칸에 보일 듯 말 듯 숨겨진 새 신발 2컬레. 천국이 어디 실려 있나요?
당신의 천국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화려한 궁전인가요? 높은 빌딩인가요? 아니면 광야나 저 깊은 산골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걷고 싶다면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죄의 짐칸, 죽음의 짐, 십자가에 천국이 감춰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현실처럼 비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나고 즐기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되고 비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십자가에 감춰 두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났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중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51절,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천국 제자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7개 천국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나 두 개를 깨달았냐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깨달았냐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했느냐? 단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깨달았느냐? 만약 우리가 입체적으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천국을 이 현실에서 누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양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가지 비유에서도 보면 양면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밭에 떨어진 밭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 몇 배? 몇 배?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도 맺지 못했는데 어떤 것은 100배를 맺는 양면이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었다. 그 생명력을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품지 못했던 그 겨자씨 작은 한 알이 새를 품어내는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더 분명하죠. 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양면.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이 양면을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비록 누룩이 부풀기 전에는 그냥 밀가루 덩이고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밤새 부풀어 오르면 맛있는 빵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양면을 알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찾고 찾다가 찾으면 그 찾는 것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그 값진 진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 양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물고기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을 내버린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버리잖아요. 한 그물에 있지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그 양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면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진리를 따라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형편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렇든 저렇든 전체를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꿈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천국의 제자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의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아세요? 그러면 서기관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주전 167년 정도에 생겨났는데 페루심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겨난 역사적 배경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가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세웠어요? 뭘 달았어요? 뭐를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새기고 만들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바친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울고 있는 통곡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띠다라는 작은 시골의 마을의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의 아들이 5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말하면 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유다라고도 하고 다른 게 부르기는 마카비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신학적으로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잠시지만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지키는 그런 절이 수전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페루심,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7번이나 저주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7번이나 저주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인습과 전통에 물들어가지고 참된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7번이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7번이나 뭐라고 혼을 냈던 저주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진정한 서기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서기관은 언제 시작이 되죠? 언제부터 생겨난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아주 그냥 그 텔레비전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에스라 시대부터 생긴 말이에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 시대부터 생긴 말이 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2차 포로기한 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펼쳐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들은 율법을,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해석해주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의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옛 것이 율법이라면 새 것은 마치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 준 것처럼 전통과 인습과 사람들의 율례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서 왜곡되고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와요? 무슨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제가 다 얘기해 준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처음에 팔복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팔복을 말씀해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겠냐 또 구원하겠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5장의 말씀에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노를 바라거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뭐 하라? 화해하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많은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 품은 자보다 뭐 하는 자다? 가능한 자다. 그러므로 정죄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라고 너희가 배웠지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어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는 이 천국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나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십자가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곳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곳간은 우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집주인입니까? 누가 집주인입니까? 에헤이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에요. 곳간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통장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통장을 따로 갖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열면 놀라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응답한 축복의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주다는 단어의 보다 더 문맥적이고 어원적인 특징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막 끌어내서 던지다 하는 거예요. 막 끌어내서 던지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기준만은 아니지만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빈궁하게 살지 마세요. 좋은 우물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자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삶의 누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우물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7가지 비유의 천국 비유의 결론이기도 한데, 첫째, 천국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랄 같은 삶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천국은 구체적이다. 예수님의 17가지 비유가 전부 다 일상의 삶에 씨 뿌리는 거, 고기 잡는 거, 빵 만드는 거,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좋은 우물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누리세요. 막 퍼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한 번 더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축복합니다.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막 퍼내세요. 여러분,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가득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좋은 울무와 같은 사람이다. 좋은 울무와 같은 천국을 마음껏 누려라. 할렐루야!